자,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한 주를 또 다 보내시고 이렇게 용감하게 주님의 성수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보니까 환영할 때 빠지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또 음악을 전공하고 또 이렇게 잠깐 한국을 나온 우리 자매가 있는데 이혜은 자매 어디 있어요? 화장실 갔어요.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예. 왔어요. 저 뒤에 어디 볼까? 예. 우리 이혜은 자매. 예. 봐봐. 예. 예. 이야. 그 무대에서 기다리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또 이렇게 시간이 또 흘렀군요. 너무 잘 오셨고 반갑습니다. 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예, 공부 다 끝난 게 아니죠. 예. 자, 오늘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모양이 있잖아요. 뭐 시도 있고 격언도 있고 소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 역사도 있고 수필 같은 얘기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계시록도 있고 참 다양한 장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잖아요. 사랑을 전달하고 또 성찬과 헌금을 올라온 형제자매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삶의 이야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묵직한 원리를 가리키는 말씀도 있지만 또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이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창원 형제 집안에서 일어났던 또 아내와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이 그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소재인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과 가족의 모든 이야기를 나눠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김두수 아버님도 저렇게 똑바로 보고 있지만은 지난주 수요일 날 항암 치료했기 때문에 마지막 항암이 이 암과 싸우기 위하여 온몸에 그 항암 치료가 들어가면 몸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말로는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몸에서 그 강력한 암을 죽이기 위한 그 약이 도대체 무엇을 일으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가끔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옛날 그 농부 형제께서 나눴지만은 누가 먹어야 할 약을 내가 잘못 먹었을 때 36시간 동안 의식이 없었다고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몸이 얼마나 그 약에 의해서 지배당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용감하게 오늘 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저 자리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오늘 악수를 하는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몸이 많이 힘들어. 근데도 왔다는 것 자체가 승리요, 또 믿음이요. 이게 또 신앙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또 경의 박수 한번 해. 자, 오늘 저는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아침에 잠깐 기사를 봤는데 민방위 훈련을 한 기사가 나왔어요. 아침에 그게 뭐냐면은 아주 오랜만에 낮에 2시에 공습경보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서울 사람들이 너무나 태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괌은 김정은이가 쏘겠다고 주위에다 협박성 발언만 했는데도 벌써 정부가 뭐 유인물 나눠주면서 빛이 섬뜩하면 보지 마라, 국민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고 그렇게 긴장하는데 막상 그 앞쪽에 있는 우리 한국은 공습경보 한번 훈련해보겠다고 했는데도 전혀 뭐 너무 태평하게 걸어다니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가 기사가 나왔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긴장을 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일을 다 멈추고 좀 안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미국의 한 여자가 한 5천억 정도의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러니까 세금 떼고 5천억이니까 큰 돈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딴 게 아니었어요. 일 좀 그만두고 싶다고. 너무 32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제 좀 일 좀 그만두고 쉬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때로는 이 주일 예배가 이게 하나의 안식의 개념이거든요. 좀 쉬고 일을 좀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또 일을 멈추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또 멈추고 언제 올지 모르는 또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준비해서 너 자신을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시간이 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안식일이요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우리 마음을 무장하고 또 준비해야 될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인데요. 제가 한번 대원 데까지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형제들하고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는 또 교회 목회자로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어떤 형제자매들이 누구 집에서 모여서 어디 놀러가서 함께 교제하며 관계를 만들어서 소식이 참 기쁩니다.
어떻게 금명이 형네, 금명이 형이래.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때가 다른지. 뭐 외모로서는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은 뭐 그 형제자매들 모여가지고 또 맛있는 또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교제했다는 얘기들, 또 우리 승만 형제가 창원집에 가서 이렇게 또 맛있는 걸 먹으면서 교제했다는 얘기들, 저도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그런 교제들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이거든요. 우리 현지가 좀 이렇게 서투르지만 그래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정말 사촌 사랑해요. 정말 그런 얘기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모이게 힘쓰고 교제하는 모습은 참 정말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24장,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이 끝나게 되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든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나면 식사하는 게 상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신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설명을 듣고 그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대표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로운 삶이 바로 이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찬을 나누며 예배가 끝나면 또 애찬을 나누며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요, 정말 축복받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요, 바로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피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아 두는 언약의 피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성찬의 의미요, 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요점으로 정리를 해서 24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신앙에 도착했을 때 십계명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머지 모든 실행법은 너무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이 모세한테 네가 중보자가 되어서 올라가서 다 듣고 오라고, 네가 전해주면 우리가 듣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22장, 23장 다 알려줍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거를 다 듣고 알려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100%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자, 언약을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는 아담에게 한 언약 생각나죠, 그렇죠?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뭐든지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만 그 언약을 누가 깼어요? 아담이 깨물어서. 아담이 깨물어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세우고, 또 다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언약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언약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누굴 통하여 언약을 세워요? 온 인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을 세우는 거잖아요. 어쨌든 마지막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와 언약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언약을 세우는 모습이 오늘 나올 언약의 체결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반드시 언약을 세울 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피, 생명을 상징하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두 번째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도 자기의 피를 흘리기 전에 마지막 날 그 피에 대하여 내 피는 너희 모두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세 번째,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제자의 삶도 바로 이러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죄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먹고 마시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그리고 우리의 24시간 일주일 365일을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 잘 보세요. 장차 일어날, 앞으로 올 좋은 것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를 했어요. 그림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실체예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를 쏘면 이렇게 모양이 얼추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 얼굴도 쏘면 얼굴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웠던 또 배울 이 율법들은, 구약 율법들은 앞으로 올 진짜 예수님,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이 율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제가 한 번은 어떤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남편과 싸우면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막 대들었어요. 막 욕까지 하면 대들더라고요. 이야, 이 여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데 제가 카운셀링을 해주면서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자, 절대 부모님에게 맞서지 말라고. 네가 하는 것은 굉장한 죄라고. 구약을 보여주면서 이걸 보라고. 이 돌로 맞아 죽는다고 잘못하면. 구약 시대. 네가 구약이 되었다면 넌 돌로 맞아 죽는 거라고. 그러면 제 뜻은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이 죄를 지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정신을 살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기를 바랬는데, 그거를 제가 독일에 유학 갔을 때 있었던 그 성경 전화한 거예요. 제가 새로운 교회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면 돌마다 죽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도 율법을 공부하겠지만은 이 율법대로 그대로 우리가 적용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새로운 언약과 새 율법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공부하다 보니 이제 첫 옛날 언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24장 1절,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12시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관계를 맺을 때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무계획적으로 관계를 맺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시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 능력과 사랑이 아무리 무한해도 징계하고 훈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제 다 설명이 끝난 다음에 대표를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4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 형이자 형, 그렇죠? 대변인 나답과 아론과 그의 아들 장남 나답과 둘째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주에게로 올라와 멀찍이 엎드려서 나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땅히 자신이 경배받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멀찍이 떨어져서 그 경외감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모세가 올라가서 이제 다 듣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자,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었어요. 그렇죠? 막 천둥 번개가 지가 놀래가지고 백성들이 두렵다고, 네가 대신 올라가서 듣고 오면 우리가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올라가서 다 듣고 그대로 말로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말로 22장 23장의 내용들을 전해주었어요.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뭐든지 정반대 읽어보고 계약을 알아야 내가 이대로 살 건지 안 살 건지, 내가 헌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한 다음에 사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백성 편에서는 이제 오케이 한 거예요. 우리가 다 들었고, 그 정관 내용을 들었고, 계약 내용을 들었고, 그대로 우리가 지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4절.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자,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고 끝났어요? 다 기록을 했어요. 이 구두라는 것은 이게 다 잊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또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계약서 치고 적지 않은 계약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기록을 했어요. 다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자, 이제 언약을 체결하려면 언약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식을 올려요? 안 올려요? 아이고,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이번 주 토요일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이고, 야, 여기 적어봤는데 갑자기 결혼식. 아이고, 잘됐다. 우리 아는식 형제 어디 있어요? 어쇼. 그 다음에 우리
현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명동교회 첫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뭐 엄청난 결혼식이 열립니다. 첫 결혼식이라는 건 뭐예요? 첫 열매는 뭐예요? 앞으로 나올 열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명동에서 많은 혼례식이 수줍 있습니다. 예, 그 의미에서의 첫 결혼식인 거죠, 그렇죠? 첫 결혼식. 아멘. 싱글들 자매들 크게 해주세요. 아멘. 네, 아멘. 자, 어찌든지 간에 결혼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분명히 구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형식을 통해서 그 언약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식 갖기 위해서 뭘 했냐면, 모세가 자 이제 다 쌍방이 다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자 충분히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산 기슭, 제가 올라갔다 내려온 산, 하나님이 임재하는 산, 그 산 쪽으로 제단을 쌓고 백성들 있는 쪽으로 12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잖아요. 모세는 중보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 서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임재할, 하나님을 상징할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높이 쌓은 게 다 제단이에요.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돌기둥 12개를 세워서 이제 피를 뿌려서 도장을 찍는 게 빨간 도장 아니겠어요? 도장 찍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 수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자, 소를 잡아서 피가 필요하잖아요. 피가, 그쵸? 자, 피가 필요하니까 사람 피가 아니라 동물의 피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누굴 보냈어요? 젊은이에요? 아니 나이 드신 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 갔다가 또 수송아지 치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보내가지고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6절 다 필요해요. 교회 젊은이도 필요하고. 자, 모세는 그의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다 뿌렸어요? 자, 피라는 것은 양쪽이 도장을 찍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당사자들한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요. 자, 보세요. 이제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는 얘기는, 제단은 누구 쪽이에요? 하나님 쪽이잖아요. 하나님한테 피를 뿌린 거예요. 지키시라고. 쌍방 언약이니까 하나님도 목숨을 다해서 최대한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지키시라고 뿌린 거예요. 근데 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이다. 2번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구두로 알려주고 써서 다시 한번 읽어주고. 자, 오케이.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보세요. 반은 하나님 편 쪽에, 반은 이제 백성들에게 설명하면서 언약의 피라고. 9절.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똑같다. 결국 어떻게 했겠어요? 말씀을 두고 백성 쪽에다 뿌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양쪽에 피를 뿌림으로써, 양쪽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 대표들이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라간 겁니다. 모세 형 아론, 그리고 그 리더십 장로 70명을 백성들의 대표로 삼아서 올라간 거죠. 산꼭대 올라가 보니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못 봤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신 곳을 얼굴이 보았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발 아래에는 이 엄청난 모습을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21절 그 상태에 뭘 했냐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언약식이 끝나자 이제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특권을 그들이 누리게 된 거거든요. 저는 우리 제자의 삶이 전 이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시대에 도착했을 때 언약식 맺기 전에 목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틀 동안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3일째 되는 날 언약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내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제자 삶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보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진 상태에서 죄책감으로 날마다 살며 근심, 걱정, 죄책감으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뵈며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기에, 비록 인생이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질병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시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당당.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12절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자, 뭐라 그랬냐면 올라오라고, 다시 더 올라오라고, 너만 올라오라고. 자, 올라와서 내가 직접 너에게 그 돌판을 누가 준비했어요? 여기 보면 몸소 내가 옛날에는 책이 없었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다 써주겠다고. 내가 돌을 마련해서 내 손으로 다 써주겠다고. 13절,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이잖아요, 그죠? 올라가기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름이 있어요, 그죠? 16절, 주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6일 동안 올라갔지만 구름만 있었지 하나님의 음성이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 위에 머물렀다.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또 6일 동안 하나님 근처에 있으면서 뭐가 준비되는지 모르겠지만 6일 동안 준비된 상태에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기슭 밑에서 보니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막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강력한 공포감을 주는 것들, 번개, 천둥, 엄청난 구름, 불, 이런 것들이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뭐겠어요? 뭐 불이 나겠어요? 뭐 천둥이 치겠어요? 번개가 치겠어요? 지금은 다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영광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있는 연합과 사랑인 거죠. 아멘. 이제 교회의 영광,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번개나 불이나 천둥이나 엄청난 구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과 그 사랑과 연합되어진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40일 이제 올라갔거든요. 40일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알려주냐면 성막을 짓는 것에서 알려줍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려갈 거니 집을 지어 놓으라고. 이제 성막 공부가 25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성막,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지만 이것을 좀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히브리서 아시죠?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 저자를 우리가 사도 바울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실체로서 율법이 그림자였다면 그 이제 그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히브리서 8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모세에 비해서, 모세도 중보자의 직무였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다고.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더 나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에요? 이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의 아들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모든 죄가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엄청난 언약의 중재자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운동이에요? 교파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보기가 너무 많았죠, 그렇죠? 한 두 가지 해야 이게 답이 빨리 나오는데 한 내 생각을 하느라고 감독이 좀 떨어졌어요. 이 언약의 중재자는 사람이나 운동이나 교파나 카톨릭이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언약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져보세요. 그 첫 번째 언약, 아까 공부했던 그 시내산에서의 그 첫 번째 언약이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그 피를 뿌리고 다 알았습니다, 다 지킬게요, 맹세할게요, 피로 언약한 그 백성들이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아멘. 그들에게 결함을 발생했고 그 결함이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옛날 언약,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지킬 의지가 없고 너무 오랫동안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새 언약. 누구와 함께?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온 인류와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8장 9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아멘. 잘 보세요.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모든 걸 기대한다면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기초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8장 1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그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요 옛 언약이 되어요. 그리고 곧 사라질 언약이 된 것이죠. 왜? 그들이 지키지 않았거든요.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9장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랑 맺기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 새 언약을 맺기 위한 복덕방은 아니죠. 복덕방은 너무 낮춘 거죠. 중재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멘. 예수님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이스라엘에 먼저 왔잖아요. 그렇죠? 먼저 그들과 언약을 갱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새로운 언약을 낸다고. 내 아들을 믿으라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그 언약이 빠르게 퍼져나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생각나시죠? 그렇죠? 우리가 주중예배 때 공부했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성찬 모습을. 그렇죠? 그분이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피는 뭘 의미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는 피인 거예요. 아멘. 그건 죄사함의 피인 거예요. 죄사함의 피. 옛날 제사제도에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첫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피예요. 두 번째는 무슨 피예요? 많은 사람과 맺는 언약의 피예요.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이제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용서받을 방법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아멘.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어렵고 너무 바빠서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면 아까 창원 형제 했던 말이 정답이에요. 경감을 포기하고 진급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대로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아멘. 집도 마찬가지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손해보고 억울한 길 같지만 그 길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현명한 길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피,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복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보게 되면 누가 좀 다르게 이렇겠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백성들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인가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뿌렸잖아요. 이젠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날 저녁에 자기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면 죽을 텐데 피를 뿌릴 거라고. 그 피는 바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 피라고. 언약의 피라고. 바로 이 포도주가
주면서 이 잔이 그 피를 상징할 거라고, 앞으로 날 기억할 때마다 그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가 흘린 피를 기억하라고.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세례식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세례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약식이 있고 죄를 사함받는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받을 때 그 피랑 우리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져요.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분 말씀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모든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야 모든 하나님의 법규가 다 그분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언약식을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현정이 하고 씨가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은 뭐예요? 언약식인 거예요. 언약식. 우리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 너 영혼을 두 사람만의 언약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식인 거예요. 카톨릭은 이혼 못해요.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깰 수가 없어요. 근데 개신교가 개념이 없어요. 개신교 개념이 없다. 끝자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함부로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에 보면 도전을 주잖아요. 어떤 언약? 하나님 딸, 하나님 아들을 배우자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몸은 영원하다고. 절대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못 나간다고.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할, 딸을 사랑할 거고 아들을 사랑할 거고 존중할 거고 주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이 한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서로만의 백년 가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이에요. 언약을 깨면 죽어요. 왜 결혼하는 이 결혼이 문란해졌냐면, 왜 수많은 이 가정이 깨지냐면 자기들이 하는 이 언약식이 사람들 초대해서 잔치 국수 먹는 잔치인 줄 알고 있어요. 잔치가 아니라 언약식이에요. 서로 간의 헌신,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언약식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마음을. 예, 아유야, 마음이 좀 무겁겠네. 아유, 6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마지막 구절. 자, 그러니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 보세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세례받은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하면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우리 세례식 때 분명히 그 세례 받고 올라왔을 때 무슨 기적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역사?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모두 씻어내는 성령의 씻음의 역사가 있었고 중생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 중생했어요? 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것은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중생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보세요. 왜 24절 25절 때문에 내가 행복했는지 보세요.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아멘. 계속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고.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 모든 노력들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피를 우리만 뿌린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낼 때 이미 피를 뿌린 거예요. 자신이. 그럼 뭐예요? 앞으로 세례받고 내 아들 안으로, 내 아들의 몸에 안으로 들어올 모든 사람을 내가 영을 보내서 그들을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니,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고난,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안에 있으니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지키라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사랑과 선한 일을 해나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먹고 마신 이 인생, 바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사랑과 보호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